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0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한 일,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믿음이죠. 기독교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과연 나에게도 주신 믿음이 같은 것인지, 이 믿음이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가진 이 믿음과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믿고 있는 믿음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번지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고 그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 이 믿음을 확인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자로 이렇게 따로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게 선지자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죠.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가 지금 누구다?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 일을 하는 자인데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자다. 그 말씀을 드러내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말씀의 일이에요. 어떤 일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발시킬 때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자녀를 75세에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고 출발하죠. 어떤 믿음이에요? 자녀를 줄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 내가 날 수 없는 나이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줄 거다라고 그 믿고 출발했죠. 자녀를 줄 거다라는, 그리고 자녀를 어려운 불가능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게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낳은 그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또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또 바쳤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이 갖게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리고 허락한, 주신 이 자녀가 누구냐를 알게 된 믿음이에요. 이 자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입니다. 자식을 얻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 자식이 누구냐, 이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죠. 왜 그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지역에 가서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원래는 이복루이 맞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 우리가 약속한 게 있는데 어디 가서든지 그냥 아내지만 누이라고 하기로 했다.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믿고 따라오지만 도대체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일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졌으며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증언할 거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처음부터 다르셨어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자손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을 가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그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나라를 주고, 나라 속에는 거기에 자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출발시켰어요. 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지금 저한테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냥 이 종으로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약속한 자녀만 주시면 되지, 굳이 자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that's okay. 그냥 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서 되어질 일이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증언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되어지게 할까요?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메섹 엘리에셀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얘기가 다르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양자로 받아서 상속을 받는 그 자식이 아니네. 내 몸에서 날짜네. 첫 번째, 내 몸에서 날짜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시죠. 이게 말씀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손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17장에 가보면 좀 더 시간이 흐르죠.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씨다.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난다고? 사라는 90세고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18절에 하나님께 아뢰죠. 지금 낳은 자식 그 14년 동안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그냥 상속자 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자녀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합니다. 19절에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지자로서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름을 밝히죠. 이삭이라고 밝혀주세요. 이삭. 그리고 이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서 되어지는 일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마엘은 아니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결국 주어질 존재, 자손인 이삭이 누구라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자,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이 되는 자. 이 이삭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바로 그토록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이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100세 된 내 몸에서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어떻게 자식이 날까? 그래,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자식이 주신다라는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이 자식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계획하셨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삭, 그의 후손과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있도록 하시는 그 이삭, 그 자손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라는, 그는 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이 믿어졌고 믿었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지, 이 사실과 별도로 자식 줄 것만 붙잡고 왔고 이 자식은 죽여도 살릴 거다, 이런 그리스도와는 동떨어진 행위를 붙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몸에서 날짜고 그리고 명년 이맘때 주시겠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죠. 지금 아비멜렉 안에서 사라가 겁탈을 당하거나 그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될 일이 이 일이잖아요. 순수하게 사라의 몸을 지켜주시고, 여기에서 그날 밤에 사라가 아비멜렉한테 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 속에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아브라함 안에 무엇이 되어졌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주어질 이삭은 여자의 후손이다, 메시아다, 오실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본명이 본인이 믿음을 갖게 된 그 아브라함이요, 깨닫고 붙들게 된 사실이, 내가 왜 보호받았지? 내가 왜 사라가 지킴을 받았고 나는 왜 이 많은 양과 소와 종들과 또 은 1000개와 또 그랄 땅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왜 내가 얻게 됐지? 왜 얻은 거예요? 딱 하나, 내 사라를 통하여 올 이삭,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오실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편드신 것이고 나를 위하시겠구나, 요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대전환.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되고 아브라함이 그래야 너가 산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보호받고 특별하게 사라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 이 모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남달라서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지 않았는데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또는 회개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하시고 편드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부분에서 전환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고 내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어디까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착하면 도대체 뭐가 착한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어디까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없는 데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깨끗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 하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히 여기시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도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안에 나 있다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나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삭으로 오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사라를 손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이 부분이 되어지는 자고요, 이것을 증거해내는 자고요, 이것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가진 믿음이죠. 우리도 예수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 75세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지, 그리고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지, 말씀대로 했지, 말씀대로 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의 조상은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에셀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사라와 너의 몸에서 날 이삭이 바로 나와 언약을 세울 영원한 언약, 그 안에서 세워질 언약이야. 바로 이것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언약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이야. 이 언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믿음, 갖게 된 믿음, 그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에서? 신약이 구약을 설명해요. 우리는 구약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정말 아직 어떻게 이삭을 오실 예수로 볼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구약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오시기도 전에 오실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게 되어진 것이고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볼까요? 17절 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이삭을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 이 믿음이 선지자로서 갖게 된 믿음이에요. 이 이삭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설명을 보세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누가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근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브라함 자신 쪽에서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는 것으로 지금 이삭을 드렸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세요.
이삭을 누구로 알고 드렸는지 보세요.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러죠. 그 외아들을. 여러분, 이삭이 외아들이에요? 아니, 외아들이에요? 맞아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칸에서 나오는 건 아들이 아니군요. 외아들이라고 왜 성경이 증언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할 때 이삭을 누구로 알고 지금 드렸다는 설명이에요. 이 외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모노게네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쓰여지는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외아들, 성경이 외아들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누구로 알고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로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뭐로? 약속의 말씀을 갖고 말씀이 된 자가 믿음으로. 이삭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요. 죽여도 살리겠지. 이삭 바쳐도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 죽여도 살리겠지가 아니라 이 이삭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고 살아나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똑같이 예수가 너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동질로 갖다 놓죠. 죽고 살아나는 문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이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가 죽고 살아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죄와 의를 위한 행함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된 믿음, 그의 하실 일을 깨닫게 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맞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보게 된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타락한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증언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입니다.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말하는 때는요, 한 곳을 정확하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실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사심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죠. 타락한 이성을 가진 유대인들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이 말씀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겨진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사실이 믿겨지느냐에 대한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지는 믿음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요, 다른 말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에게 구약시대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요? 이 증언한다는 게 뭔 소리예요? 너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증언 사실로 역사하게 너희 것이 되도록 너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심어줄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아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이 철저하게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너희들의 죄가 되어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가르쳤죠. 성령이 다른 말, 성령의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그 말을 그것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고 14절을 보면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합니다. 예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대요. 너희 거가 되도록 예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너희 안에 증언하고 너희 안에 너희 거가 되게 하고 너희가 그 사실을 드러내도록. 이게 뭐예요? 이게 선지자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일이, 성령의 이 역사가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리가 오르게 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보내실 그리스도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살려낸 의로움으로 살아나신 거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죠. 난 무엇을 믿어왔나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어왔나? 우리 교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 성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직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자매님이 계셔요. 처음으로 와서 들어야 되는 복음이 무슨 뭐라고 생각 드세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먹고 잘 산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리고 잘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소개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서 들어왔던 믿음,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공표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의 행보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끊어내고요, 그리고 바칠 수 없는 것을 바치게 돼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가고 아브라함이 붙들고 아브라함이 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믿게 되어진 믿음. 그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디까지 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느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되게 예수를 바르게 믿었다. 예수는 세상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천국 하늘의 복을 주는 자다라고 바로 믿은 내 믿음은 지금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고요. 예수를 믿는데 좋은 거 주고 땅 주고 금 주고 뭐 이러는 게 좋다고 박수치고, 예수를 믿는데 하갈 내쫓아라, 이스마엘 내쫓아라, 이삭 바쳐라,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제가 하나님께 기부했잖아. 그럼 하나님 테크해 주셔야죠.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십수년을 하다 보니까 돌아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없고 그냥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 신앙을 똑바로 아시고 출발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는 못 간다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나를 어디까지도 갈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면서 오늘 내 안에서 똑같은 믿음의 역사로 성령께서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인정도 마땅히 있어야죠. 내가 왜 자꾸만 하나님을 제약하고 믿음을 제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은 맡길 수가 없는가? 뭐 왜 그러는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믿음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진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문제를 안 풀어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세요? 라고 따져 묻는 것하고는 맞지 않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제가 나의 이 타락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대로 가길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의 마땅함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벌어지는 것이 하늘을 맛보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와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가 같아야 옳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로 아브라함이 갖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갖고 신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답니다. 이 믿음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메시아로 오실 그 영원한 언약, 이삭과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그 후손에게 굳게 세우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끝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는, 내 안에서 자식이 생길 수 없는데, 100세인데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 줬어.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이여요? 아니어요? 다시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 가면 망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보지 못한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은 예수를 보게 된 믿음입니다. 예수를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선지자로 소개된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요. 선지자들이 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기적과 능력 막 행해요. 말씀으로 행해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 행하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능력만을 보도록 했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고 편드시고, 때론 이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상을 추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수르와 블레셋과 바벨론을 들어서 방망이로 이들을 치듯이, 전갈 채찍으로 때리듯이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게 했죠. 그게 참 선지자죠.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징계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예수를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은 뭐만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금이 하나님 걸까요? 돈이 하나님 걸까요? 명예가 하나님 거.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 예수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 하나님 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너희 안에 두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만 안다, 너희만 사랑한다, 사랑이기 때문에 난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핵교회 보내죠. 자녀들은 그 유치원 다닐 때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숙제가 없으니까. 알사탕 주고 반짝반짝 작은 별 해주고. 그런데 학교 가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싫죠. 숙제가 있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보내죠. 왜 보내요?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훌륭해지라고,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고쳐지라고 보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상황 속에서 함께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모스 3장을 가보세요.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건져낸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다. 예수님의 피가 묻혀진, 예수의 피가 덮여진 자들만 하나님은 보세요. 예수만 보세요.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것은 예수가 있는 것만 하나님의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물고 빨고 죽고 못 살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죽고 못 사는 사랑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가만 우리의 욕심대로 이스라엘의 패악한 모습대로 하나님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이방 그 예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루시겠대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이끄시겠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믿어진 그 믿음이 들어온 그 순간 가슴 아픈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줄 그리스도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삭을 나에게 줄 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100년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책임받고 있는 존재구나.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그 지경과 그 자리가 아브라함만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응당 요구받고 있고 당연히 가야 하며 기꺼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쁨으로 가는 자리죠. 예수가 있는 아브라함은 이제 무엇을 해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있는 아브라함만을 따로 보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담대함과 그 당당함이죠.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가 없대요. 누구에게?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날마다 꼭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 잘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벌어지는 회개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결코 정죄당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래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불의함과 어떠한 모자람과 어떠한 추악함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안에서 회개하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때문에 울부짖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결코 정죄가. 그거 행위가 고쳐지고 그것에서 멈추고 그리고 뭐 물질 많이 내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있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가진 자의 아브라함의 행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어디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가 믿어진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예요. 그 예수를 갖게 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성화를
도덕적이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 되어가는 성숙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성화는 예수를 가진 자만이 그 예수 때문에 내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다르게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자꾸만 이루어가는 것은 그건 성숙이에요. 그건 예수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나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성화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억울한데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해내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때문에 상대방을 해하고 죽이는 것으로 나의 정당함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내가 내 입을 다물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예수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참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용서하며 긍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게 뭐예요? 예수를 가진 믿음의 삶이에요.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일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행보를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시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천국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로 세상 앞에 공표하시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서 갖게 되어지는 믿음을 주시사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여내기를 바라는 대로 철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낸 선지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구원으로 붙들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증언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인간의 성숙이 아니라 성령의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하늘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